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또 오늘 주일까지 아마 쉼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참 안 됐죠? 이럴 때. 참 힘듭니다. 집안 챙기랴, 주일 지키랴, 교회 봉사 맡은 거 있고 그러면은 꼼짝없이 오늘 교회 와야 합니다.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목회자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닌다는 핑계로 집안일 잘 돌아보지 않는다고, 명절에도 잘 오지 않는다고 소리 듣습니다. 어찌 이번에 오랜만에 왔나 싶었더니 또 교회 일 해야 한다면서 부랴부랴 짐 챙겨서 또 올라가거든요. 뒷소리 하는 거 또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와서 또 열심히 봉사하는데 청소를 잘했니 못했니 그런 소리도 들리고, 또 오늘 같은 날 점심 걸린 팀은 뭐 시장도 잘 돌아가지도 않고 반찬이 뭐냐 영 아니다 그런 소리 하면은 이거 열심히 집안일 하랴 교회 일 하랴 부지런히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그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명절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고생을 하려고 이 말 들으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허탈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인데 내년 추석은 더하다 그러죠. 10월 3일 개천절 다음 날 10월 4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추석 연휴랍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도 쉬죠. 주일도 쉬죠. 놀랍게도 그 다음 날은 월요일, 9일, 한글날도 공휴일이라네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공식으로만 7일 그리고 이어서 잘 연결하면 10일 정도를 이게 연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업무나 직종에 따라서 사장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목회자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휴일이 많아질수록 성도님들 힘들어지고 교회 올 수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게 되죠. 믿음도 사라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심지어 교회까지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막 엄습을 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정말 키워야 돼요. 우리 세대 지나면은 여러분 아마 이번 명절에도 가서 느끼셨을 거예요. 산소 찾아가고 뭐하고 하는 것도 이번 세대가 끝이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집안도 없고 형제들도 없고 사돈 팔촌 이것도 다 사라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확실하게 드는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요. 전도대 행진이다 이런 거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내 다음 나 이후에 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고민하면서 전도대 행진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좀 웃으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심각한 이 신앙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또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제 마음에 이번 추석에 다녀온 감회가 있다는 거죠. 이번 고향에 가서 사업하시는 친척과 꽤 오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에 이 사람 만나라고 나를 보내셨나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각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분이 하는 일은 일반 사업이지만 교회와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교회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그럴 때 필요한 물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이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너무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웠답니다. 교회에 별 사람이 다 있구나. 지금도 거래하고 있는 사람 중에 교회를 3군데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인맥을 쌓고 사업을 하는 거죠. 작은 교회 절대로 안 다닙니다. 다 큰 교회 다닙니다. 주일 낮 예배 이렇게 오전에 가는 교회가 있고요. 오후 찬양 예배 다니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에도 간답니다. 3군데 다 등록을 해놓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업하기 위해서.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또 사업하면서 만난 어떤 사람은 교회 행사를 하면서 기념품을 담당했는데 결제 대금과 영수증을 다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 구매 담당인데 직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박스당 1,000몇백 원 더 비싸게 영수증 처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6천 얼마인데 7천 얼마에 해달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닙니다. 2,000개, 3,000개예요. 얼마를 남기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내는 돈과 여기에 주는 돈과 중간에 자기가 남기는 돈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고 행사를 담당하고 구매 담당이신데 그 정도로 하면은 다행이게요. 멀리 공장이 여주 이천에 있으니까 서울에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이렇게 찾아서 일부러 왔는데 점심 대접하죠. 기름값 주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며칠 뒤에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를 이번 일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자 보내고 끝. 이런 것을 우리는 먹튀라고 말합니다. 이게 몇 년째 사업하면서 별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교회, 목사, 장로 어느 누구도 믿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공장 바로 가까이에 이웃하는 시골 교회, 정말 할머니들만 20, 30명 있는 교회에 이 목사님이 시골 할머니들 보살피고 장날에 교회 차로 계속 장에 할머니들 실어 나르고 그렇게 참 정직하게 목회하는 어르신이 있어서 그리고 공장 사무실에도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들러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이런 작은 시골 교회 20명, 30명, 50명 되는 개척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한 번씩 그 교회, 그 회사 물건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군데 개척 교회들이 사준 게 1년에 다 모아보니까 뭐 이렇게 천상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나 목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유명한 교회,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수하신 목사님 이미지를 가진 대형 교회의 얘기도 했어요. 그 교회에 어느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직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완전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교회는 영성이 살아있고 거룩함을 말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매일 큐티하는 교회고 영성일기를 쓰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특화되고 세미나하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분 맡았고 큰일 하는 일꾼인데 사업하면서 사기를 치네요. 이게 뭐지? 정말 이게 뭘까? 분명히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교회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은 믿음 위에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한 그리스도인으로 몸부림치며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한다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명함에는 온갖 양력을 다 넣어놨는데 10년 전에 20년 전에 잠깐 한 학기 두 학기 겸임교수 한 것도 지금까지 어느 대학의 겸임교수인 것처럼 포장하고 속이는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부끄럽고 할 말이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추해요.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신뢰를 다 잃어버렸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한 중소기업 사장 눈에 교회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하나님, 예배당, 신앙, 그리스도인, 믿음, 성경, 찬송, 십자가 이런 게 그저 헛웃음 나오게 하는 그런 사기꾼 집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것뿐일까요? 우리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저렇게 힘없고 하나님이 사기꾼 취급받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의심받고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질문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000년 후에 어떤 삶을 살지 어떤 꼴을 당할지 미리 아셨는지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분명 지혜롭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서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데 왜 하나님이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 없음을 말했을까? 바로 그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교회를 얕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은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성경을 딱 펼치면 어린이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죄 지을 이유도 없을 텐데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거 따먹게 하고는 또 벌을 주시는가?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하나님 아닙니까?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사람들이 다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산꼭대기에 왜 배를 지어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도 가족을 지켜내고 음식을 공급하는 그 고대 사회에 그런 자식을 택해야죠. 에서를 택해야죠. 그런데 약은 꾀로 엄마 치마폭에 쌓여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거든요.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줍니다. 그렇게 430년 노예 생활 애굽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좋은 땅으로 복된 곳으로 빨리 인도하여 주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하게 돌리고 그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 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죠? 무기도 없고 군대 훈련도 받지 않은 오합지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리고성 점령하라고 그렇게 내보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기름 부음 받게 할 때도 그 집에 제일 못나고 막내에다가 아버지조차도 그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능력도 가치도 없는 그런 양치는 촌뜨기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거든요. 다윗.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꼭 그렇게 했을까? 아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 주변에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 보면은 뭔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요. 오히려 사람이 강하고 사람이 이기고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힘이 더 셉니다. 사람의 능력이 더 출중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이 개발한 컴퓨터를 보십시오. 알파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조종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기술력에 딸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실시간 서로 영상을 보면서 전화하고 업무 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가상 공간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온갖 게임과 사이버 체험관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도 뭘 하고 사는지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고 페이스북에 카카오 스토리에 올립니다. SNS를 통해서 실시간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요.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먼저 챙겨주고 택배로 보내주고요. 모바일로 커피를 보내주고 케이크를 선물하고 선물을 쏴주네요. 누가 더 위대합니까? 누구를 더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것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우리의 질문인 거죠. 사람들이 이룬 과학의 발전과 기술 개발이 과연 온전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이 과학 만능주의에 또는 이 세상의 수많은 기술 개발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강하고 위대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 발전이 어디 가서 멸망당할지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전쟁, 핵무기, 빈부의 격차, 사상의 대립, 살인, 인종차별, 계층 간의 위화감, 병들어가는 이 지구,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다 만들어내고 미래로 갈수록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들은 전부 사람이 만들어낸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경주 포항 쪽에 지진이 나니까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이었습니다. 사람이 인류가 발견하고 찾아낸 최고 효율 가치가 있는 힘이 원자력인데 자연의 변화 앞에서 가장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 사는 것도 그래요.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래도 아직도 인간미가 남아 있습니다. 이웃 나눔이 있고 찌개 한 그릇 끓여놓고도 옆집에 또는 이웃에 성도 간에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배웠다는 사람들, 유식하다는 사람들, 지혜와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 곁에 가면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식과 위선과 편협함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요. 누가 하나님을 없다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의 어리석음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잘 나가면 잘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리어 어리석은 것 같고 하나님이 실패자 같지만 그래 한번 봐라.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마지막에 승리하는지. 우리는 우리 부족함을 좀 압니다. 예수님 영광 가리는 일을 참 많이 해요. 교회를 욕먹게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욕먹게 하는 당사자일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 사기꾼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사기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교회에 10명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1명 있고요. 다른 교회에 거짓말하는 사람 10명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그 규모에 맞추어 그만큼 숫자가 적을 뿐이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는 분이 말한 그런 교회에, 큰 교회에 또는 사기친다는 그 사람들이 뭐 얼굴에 써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똑같이 양복 입고 폼 잡고 교회 오면은 같이 섬기고 예배하고 모임 참석하고 선교회하고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합니다. 근데 밖에서 사업한답시고 온갖 추태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는 목사와 장로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나 이 믿음을 아주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잘못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의 숙제가 됐습니다. 평생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바로 이 문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되고 주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교회와 믿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는 평생 기도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발부둥치고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힘들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회의가 일어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요. 정말로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하고 이 교회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지 내 인생에도 괴로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어떤 때는 참 힘없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이 교회, 내 믿음이나 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이 신앙생활이 내 삶에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바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삶은 권력자들이나 가진 자들이 볼 때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실수합니다. 무너집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향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고사하고 도리어 이 신앙의 악취를 풍기면서 가는 우리들 아닐까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사랑하고 나누고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친 것보다는 어쩌면은 집사요 장로요 하지만은 부끄러운 일하고 술도 한잔 하게 되고 어울리게 되고 욕 듣게 되고 다투게 되고 상처 주고 받고 이게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여기 나와 있거든요. 오늘 우리 또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왜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투성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묶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과 변화와 회개의 길로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하는 짓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교회를 욕하고 네가 장로가 되어서 네가 집사람에서 그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도리어 내 삶을 역전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도록 버려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살아났다는 거죠. 세상이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무시하던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봉사하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려고 발부둥치게 되는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남이 나를 비판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렇게 다시 일어나고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고 험한 소리 모욕당하면서도 반발하고 원수 같기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도로 나 자신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지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 잘났어요. 똑똑해요. 서로 다투고 나누어졌어요. 편을 가르고 파가 나누어졌어요.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과 하나님 주시는 뜻으로 말씀하는 거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예수님 가르쳐준 그 진리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고. 바로 이어서 2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똑똑한 사람의 두뇌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나타났는지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지, 이것만이 내게 중요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평판,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족한 줄 압니다.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로 삽니다. 십자가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같고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목사, 장로, 사기꾼, 거짓말장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가 그걸 알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오늘도 회복되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내가 새사람 되려고 발버둥치고 살아가게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임이 우리에게는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연약해 보이심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자가 복된 자들이